언약을 배반한 자와 징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배반한 죄를 물으시고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 것이 오늘 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계약을 맺었는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샀을 때는 6년 동안만, 같은 종족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같은 종족이니까 6년 동안은 섬기도록 하고 7년째 되는 때는 무조건적으로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기 시드기야 왕은 유대 나라의 제일 마지막 왕입니다. 제일 마지막 왕인데, 그러면 같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기도록 하다가 7년째 놓아주라는 말씀은 언제 그 약속을 했는구니? 출애굽기에 21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해방이 되면서, 그게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 너희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해보니까 어떻든 너무나도 고달프고 괴롭고 막막한 세월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너희 같은 민족들 중에 혹시 가정이 파산되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망해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샀을 때는 너희가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그 고통을 생각해서 너희 형제에게는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무조건 어떤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6년 동안은 종값 제대로 주고 너희를 섬기도록 해라. 그러나 7년 되는 해는 무조건적으로 어디다 팔든지 또 돈을 받고 놔주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유롭게 풀어줘라.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또 오늘 14절에도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출애굽 때 신명기 때에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8절에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었어요.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뭐 계약서 써가지고 맺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은 뭐라고요? 같은 히브리 종족일 때는 종으로 샀어도 6년 동안은 부려먹지만은 7년째는 무조건 놓아줘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미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고 근근히 나라를 유지할 때예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 대작들과 그 백성들도 언제 다시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그 말씀을 증거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1차, 2차 이미 잡혀가고 이제 3차째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이 백성들이 야 이거 정말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 언제 또 바벨론 왕이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를 또 종으로 잡아갈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해 봐라. 그렇다면은 현재의 우리 같은 민족인데 종으로 있는 우리 동족들을 놓아주자. 하나님과 그런 계약을 다시금 맺었다 그거예요. 계약서 써가지고 맺은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함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복하여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놓아줘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 생각이 난다 그거예요. 종 하나에 이때 당시 은 30. 근데 같은 히브리들 종족이라고 해서 다 놓아주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 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에게 돈을 받고 놓아주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은 한 사람의 은 30씩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괜히 빈손으로 우리가 놓아줘 버렸잖아.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11절에 보면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죄였다 그겁니다. 이것이 이미 출애굽기 21장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런 계약을 맺었었고 신명기 15장 12절 14절에서도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때는 6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7년째는 놓아줘라 자유롭게 하라 그런 계약을 맺었었고 또 에레미야 시대에 와서 또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약속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약속한 것에 순종해서 다 놓아줬어요. 그런데 놓아줘 놓고 그 후에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10절에 거기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후에 뭐가 변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거 괜히 돈도 안 받고 그냥 놓아줘 버렸잖아. 그러느니 차라리 그것들 다시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원래 종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6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냥 노임 받았다가 다시 그 주인들이 잡으러 올 때에 항거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잡혀가지고는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죄로 지적을 하신 거예요.
1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약을 배반한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배반한 죄를 지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구약,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다. 그래서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기부터 새롭게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다. 그래서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율법만 해도 613가지로 약속을 했고 이렇게 지키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걸 거역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으로 맺었고 그 외에도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다 약속을 맺은 관계다 우리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족이 종으로 사로잡혔을 때는 6년 동안만 부려먹고 7년째는 무조건 놔줘라. 그런데 놔줘 놓고 무슨 생각이 났다고요? 돈 생각이 났다. 돈 욕심이 난 거예요. 아니 그 한 사람이면 은30인데 은30이면 어디야? 아, 요것들을 괜히 풀어줬구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와의 계약을 배반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전한 것은 누구냐?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지금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증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과 계약을 맺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약을 맺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예레미야는 중간에 증인으로. 또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또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중간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중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도 그런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동족 히브리인일 때는 다 놓아주겠습니다. 그거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와의 언약도 배반한 죄를 지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히브리 노비 당사자들과 언약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힘없고 돈 없고 권력이 없다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 다 풀어준다. 자유롭게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해놓고 다시 다른 종들을 세워가지고는 그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부려먹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종들인 당사자들과 또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이제 배반했는데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 언약을 무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지었다 그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떼지로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1번으로 칼로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칼로. 그러면 칼이라고 할 때 칼이나 전쟁 또 어떤 흉악한 사건 사고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번으로는) 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전염병이든지 무서운 질병으로 징벌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3번으로는 기근에게, 그러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니 아주 말씀을 정말 뜻 있게 하셨잖아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니까 칼, 기근, 전염병이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게 된다 그거예요. 누구 제재 받지 않고. 그럼 기근은 사업의 실패나 경제적인 어떤 궁핍으로 인해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무엇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지금 16절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서 동족 히브리 종은 6년 만에 놓아주기로 해놓고 다시 잡아다가 종으로 삼은 것은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또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멸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들이 18절에 보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와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로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원수들이 다시 침략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징벌을 말씀하셨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열왕기하 2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제일 끝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가? 자, 열왕기하 구약 606쪽쯤인데요. 25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들은 그 전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군대들입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얼마나 비참한 징벌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자기 보는 데서 바벨론 군대들에게 첫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요. 산채로 무슨 마취제나 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징벌로 바벨론 원수 군대들이 두 눈을 뽑는데 뭐 좋게 살살 봐줘가면서 뽑았겠어요? 무자비하게 무슨 갈고리 같은 걸로 막 눈을 후벼 파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린 거죠. 얼마나 지금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됐느냐, 그거예요. 그리고는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관들, 또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당했는가? 지금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지금 여기 시위대장은 바벨론 시위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 시위대장이 예루살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백성 60명과 고관 대작들, 대제사장들, 부제사장, 서기관 할 것 없이 사로잡혀가지고 20절에 보면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21절 읽어보시자고요.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보세요. 다른 죄도 있었지만 이렇게 결정적으로 무시무시한 징벌을 받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은 한마디로 보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배반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자, 또 성경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해서 망한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다가 10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굴복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입니다. 12장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 31절 읽어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리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계속 부려먹으려고던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을 받고는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밤중에 불러가지고 야 나가라 나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 말대로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양이든 소든 다 몰아가라. 그런데 지금 14장에 와서 12장에서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3일길쯤 왔는데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변했어요. 14장 5절을 보세요.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 따라. 그래서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놓아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갑니다. 쫓아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홍해바다 건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관없이 다 건너게 되고 바로와 그 군대 세력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홍해바다 물속에 수장 죽음을 당했다 그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도 12장에서 바로 왕이 다짐하고 모세에게 말한 대로 이제 나가라. 너희들 놓아준다. 나가서 너희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섬겨라.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홍해바다에 그 수많은 군대들이 빠져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이 군대 이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예?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다 괴롭힘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맺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다고 사명을 받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보라고요. 이 역사적 사실을.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하나님의 종 앞에서 약속한 그런 것을 저버리고 무엇에 욕심이 생겨서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버리고 나갈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약속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 안 하신다고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5절을 읽어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다. 자 보세요. 평소 생활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 제일 높으신 하나님 앞에 너가 다짐한 거, 너가 소원한 거, 너가 결심한 거, 그거를 변경시키지 말고 그 약속을 배반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 지키라. 그러다가 환난이 오면은 나를 부르라 그거예요. 그러다가 환난이 오면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보세요.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지키고 자기 다짐하고 결심한 걸 지켜나가면 환난 당해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책임져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세워주고 네 앞길을 형통케 해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고 네가 나를 더 영화롭게 잘 섬겨서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도 하나님하고 직접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면 간접적으로 모세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약속한 거 아니에요. 계약 맺은 거 아니에요. 모세하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하고 직접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하고 직접 무슨 계약서 주고받고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타났듯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한 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받은 사명, 이거를 저버리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그걸 아시라고요.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또 저 자신도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 사례를 봤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 저질러진 그 과거 일로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짐한, 서원한, 결심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다 환난 당했느냐? 그러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